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되걸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되걸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합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그 유명한 말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누렸을 때 반드시 빠짐없이 등장하는 고백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자신의 죽음을 언제 확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언제 확인하는 것인가. 비단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신의 삶에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드는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는 예수로 인해 죽고 예수로 인해 사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오늘 이 밤에 이 날에 물질을 주기로 작정하신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끌어다가 갖다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주님 별로 관심 가지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가? 그거 역시도 우리의 관심사, 주님 관심사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걸어왔는가? 우리 그 걸어온 길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 인도하셨지 내 길 내가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지금 나의 죽음입니다. 지금 나의 죽음입니다. 지금 나의 죽음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유명한 기독교 변증론자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을 기회는 죽고 나면 없다. 죽을 기회는 죽고 나면 없다. 내 인생이 끝이 나면 그게 죽을 기회가 더 있을 것 같습니까? 죽을 기회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죽을 기회는 죽고 나면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여서 무릎을 꿇고 죽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큰 관심사이자 우리가 누릴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죽음을 인정한다는 거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지만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그 뜻이면 전적으로 충분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오늘 하루 한 걸음도 살아가지 않겠노라 작정하는가?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예스든 노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오늘 그 뜻이면 충분한가? 뭔가 인생길 우리는 자꾸만 착각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길이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붙잡으시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 위에서 걸어가지 않으면 심은 만큼 전혀 엉뚱한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길이 어느 길이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능력과 기적의 빈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는 그 영향력의 크기는 다릅니다. 하나님 그분을 내가 얼마나 믿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죽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그 영향력은 다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에 왜 남겨져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를 데려가시면 낫지 않을까요? 데려가시면 낫지 않을까요? 근데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만이 걸어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고 나만이 걸어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고 그 나만이 걸어갈 그 길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해결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삶의 어느 자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는 뭘 본다고요? 환상을 본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느 시대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느 삶의 시기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영향력과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영향력과 그 모든 은혜의 시작점에는 반드시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 전제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 하나님은 가능하시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이렇게 뜻을 묻고 내 삶의 시간과 영역을 다 내어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간절해서 밤이나 낮이나 잘 때나 깰 때나 주님 생각하는가? 밤이나 낮이나 잘 때나 깰 때나 주님 생각하는가? 지금 내 죽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왜요? 뭐가 그립고 뭐가 기대되고 뭐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말씀이 없다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면 나는 이미 죽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그러려니 하고 살아간다면 나만 그런가 보다라고 나만 그런 게 아닌데 뭐 하고 살아간다면 너무너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와 하나님 주시는 확신 없이도 오늘 내가 뭔가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정말 철저하게 바닥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내 죽음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삶을 시작하며 걸어가지 않은 채 분명한 하나님의 확신이 없는 채 살아갈 수 있고 뭔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정말 두려움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 일에 묶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음성 듣지 않고서는 나에게 주시는 확신 없이는 내 더 이상 걸어가지 않겠노라 덤벼들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채
죽임 당할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저버린 채 죽임 당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력들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죽임 당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 미국 LA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섬겼던 집사님 한 분이 카톡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주무시고 계신데 카톡에서 미안하다고. 참고로 저는 카톡에 알람을 꺼놓기 때문에 언제든지 카톡 보내셔도 저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단점은 언제 확인할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보니까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그 단체 카톡방에 다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카톡을 한 1시간 정도 확인을 하지 않으면 100개에서 150개 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당부합니다. 카톡을 크크크 이런 거 보내지 마라. 그리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럼 목사님 어디 계세요?고 하나만 물으면 되지. 목사님 따로 어디 계셨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제발 부탁인데 하지 마라. 그런 것도 다 배터리도 써야 되지. 시간 낭비다. 우리 서로 그런 거 하지 마. 1카톡 한 번에 한 카톡으로 끝내자. 이제 부탁하는데도 말 안 듣습니다. 이모티콘 짝짝짝짝 보내는 놈은 제가 개인으로 경고합니다. 다음에는 죽는다. 아니 그거 확인하는데 시간이고 배터리도 닳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게 에너지예요. 쓸모없는 짓이죠. 희한한 데서 근데 이제 그 집사님 카톡을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왜 카톡을 보냈냐면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제가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다 꿈에 나타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참 귀신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하더니 집사님 사실은 제가 7월 달에 멕시코 갔다가 미국 들르는데 집사님 부담될까 봐 연락 안 하고 오려고 했네요. 제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분은 어떻게 꿈을 해석하셨냐면 자기가 이쁘게 화장하고 있고 이렇게 제가 이제 목사님이 하얀 와이셔츠 입고 나타나서 제가 제 장례식에 목사님 오시는 줄 생각했네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이게 화장을 할 때 시체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빨간 루즈 바르고 화장을 해서 다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근데 그 죽고 싶다는 말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집도 이사를 했고요. 공장도 더 이상 안 돼서 정말 멕시코로 옮길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그리고 밑에 적어놨어요. 돈도 뜯기고요. 제가 오늘 카톡 시간 있으면 좀 보여드리려고 사진 찍어 보여드려야 되는데 돈도 좀 뜯기고요. 뜯기고요라고 써놨어요. 뜯기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만이 보는 그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 죽음을 정말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는 그 로마서 말씀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는 그 죽음을 인정하고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나는 반드시 죽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오늘도 나는 주의 죽음을 즐거워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여 이러고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죽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지 않는 이상 죽음은 어김없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죽노라 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위협과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 한 번도 간증을 나누는 것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다 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는 굳이 새로운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순, 반복, 지속, 강행되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제가 간증 얘기하잖아요. 아마 더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희미하게 기억에 남은 그 가닥들이 탁탁탁 연결되면 그때 그거 이러면서 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2012년에 워싱턴 DC 그 버지니아 인근의 삶을 살고 있다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또 떠나자 그러셔서 달라스에서 한번 버지니아로 떠날 때에 한번 그 떠나자는 음성을 저버렸다가 큰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었던 터라 버지니아에서 하나님 주님 또 떠나자 그러셔서 일단 보따리부터 싸서 LA로 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또 묻더라고요. 또 어디로 가냐고. 그래서 묻지 마라. 나도 모른다. 가봐야 한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번에는 갈 바를 보여주신 거에도 감사한 거 아니냐. 가보면 주님이 분명히 준비해 놨다. 그렇게 엄포놓듯 선포하지만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서 또 버지니아와 LA 거리가 여러분 차 타고 56시간이에요. 비행기 타고 5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차를 몰고 지나가기가 엄두가 안 나서 이삿짐 센터를 이렇게 지나가는 게 트럭이 있는데 그런 트럭에 실는 이삿짐이 있는데 거기다 실어 보내놓고 먼저 보내놓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짐을 꾸려서 비행기 값이 훨씬 더 싸더라고. 차 기름값보다 5명 비행기 값이 훨씬 더 싸더라고. 그래서 끊어서 이제 LA로 왔습니다. 더 재밌는 건 이삿짐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는 목사님 집에 이 카톡 하신 집사님 집에 우리가 일주일 머물렀어요. 이 카톡 하신 집사님 집에 그 집에 이제 방이 7칸이니까 그 집에 이제 좀 머물면서 참 그 집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는데 그 집 파셨다 그러네. 제가 LA 갈 때마다 제 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방인데 이제 그 집이 없네요. 어쨌든 그 집에 이제 머물면서 이제 주님 뭐 합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삿짐이 와서 또 아는 이제 친구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와서 섬겨달라 그래서 거긴가 싶어서 그 근처에 집을 구했다가 주님 아니라 그러셔서 뭐 합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자꾸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런 걸 묻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말씀하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 변수 저런 변수 이런 요청 저런 요청 내 눈에 보이는 아이디어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자꾸 뜻인지 묻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거기서 그냥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것도 결정해 보니까 아니고 저것도 결정해 보니 아니고 이미 집은 다 잡았고 처음부터 그냥 그 바닥을 기면서 그냥 주님께 죽었다 생각하고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사역은 자꾸 결정되지 않는데 집에 가보면 또 애들은 또 3명이나 있고 작게 먹을까요? 많이 먹을까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압이란 자는 남편이란 자는 사역이 어디 있냐 고민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집에 가니 저기는 정말 오늘 죽을지 모른다는 그 심정으로 잘 먹고 있더라고요. 오늘 죽을지 모른다, 오늘 끝일 줄 모른다는 그 심정으로 그냥 잘 먹고 있더라고요. 참 그걸 또 탓할 수도 없고 입에 들어간 거 끄집어낼 수도 없고 정말 그런 심정에서 이 새끼들이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다 같이 금식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데 정말 낮에 눈을 떠도 주님 제가 어디서 뭘 합니까? 여기 LA 왜 오라 하셨습니까? 밤에 잠을 자도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도대체 주님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을 깨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2시든 3시든 깨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 이제 개척하신 교회인데 그 기쁨의 교회라고 목사님 교회 키 내놔라. 밤에 내가 잠이 안 와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하러 갈 데가 없다고 키 달라고. 그래서 그 강제로 키를 뺏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밤이나 낮이나 정말 주님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려서 내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제가 어느 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저한테 먼저 알려주신 거죠.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죽고자 하느냐 살고자 하느냐. 정말 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너에게 자랑이냐 영광이냐 아니면 네 힘으로 살고자 하느냐.
그날 아침에 그것이 다 깨달아지니까 그날 엄청 참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전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전 이미 주와 함께 죽었는데 살고자 하다 보니까 온가지 갖가지 것들이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 기도의 자리에 쫓아서 발발발발 떨면서 기도하러 왔다는 그 순간에도 죽음을 확인하기보다는 내 살고자 함으로 발발발 떠는 제 모습,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차라리 저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생각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제 죽음의 자리로 여기고 그냥 죽겠습니다. 제 아내한테는 제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더 좋은 남편이 되어주시고 제 자식들에게는 제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아비가 되어주십시오. 아니 그러시겠죠 주님.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생각하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떤 뜻이든 다 좋은 그 자리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먹이시니까 바들바들 떨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뜻이면 충분하니까 저는 죽었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그냥 주님 뜻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 택시기사를 할까 화물 운전을 할까 배달을 할까 할 만한 건 운전밖에 없더라고요. 그동안 뭐 전도사로 목사로 뭐 십몇 년을 살아왔으니 23살부터 제가 사역을 했으니까 할 만한 게 배운 게 뭐밖에 없나? 아무것도 없어요. 운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직장을 구할까 찾아보니까요 택시, 화물기사, 배달 이거밖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냥 주님 저에게 그러셨어요. 야, 그러니 너는 이 죽음을 즐기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냐? 당장 사역이 없어서 바들바들 떨 게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나를 즐기고 나를 기뻐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날부터 새벽 4시에 딱 교회 예배당에 딱 도착해서 난 12시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신앙서적도 읽고 그리고 정말 시간이 많으니까 뭐까지 하게 되냐면 성경 암송까지 하더라고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이 자리는 죽었습니다 하고 떠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2달 반인가를 보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정말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앉아있는 게 주님 뜻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께 죽었습니다 하고 매달린 이게 전부라고 여기지만 내가 정말 이게 제대로 가는 건가? 그 싸움이 한 2주쯤 지나니까 이제 조금 정말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그때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게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서적을 그때 한 4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아서 사진으로 다 찍어놓고 그거 막 옮겨 적을 시간 없어서 사진 탁탁탁 찍어놓고 넘어가고 신약을 한 달에 3번씩 읽었어요. 행복하더라고요. 언제 내가 또 이런 시간이 있겠나? 신약을 한 달에 3번씩 읽었어요. 그렇게 묵상하고 그때 막 묵상하고 노트를 썼던 설교 노트가 한 80편. 설교할 때도 없는데 혼자서 설교 언젠간 하겠지 뭐 주님 앞에 가서 하지 이러면서 막 적었던 종이가 80편.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저를 그 방송국 사역자로 극적인 자리로 인도하셨죠. 경상도 사투리로 제가 이 지금 말씨가요 얼마나 교화되고 교정됐는지 모릅니다. 방송국 제가 1년 6개월 근무하면서 제 경상도 사투리가 얼마 아직도 억양은 남아있지만 이 단어 쓰는 거나 이런 거는 정말 제가 방송국에서 뭐까지 얘기했냐면 여러분 쎄때 아십니까? 쎄때 제가 방송하면서 쎄때까지 말했던 사람이에요. 열쇠죠 열쇠. 쎄때 이런 말까지 썼던 사람이에요. 제가 치아보라 이런 말 하고요. 그런 걸 제가 방송에 그러면 방송 게시판에 치아보라 이러면서 막 글들이 막 올라오고 쎄때가 뭐예요? 이러고 올라오고요. 그때 제가 젓가락 물고 나무젓가락 물고 연습하는 것도 배우고 하여튼 하나님이 저를 엄청 훈련시키셨어요. 그때 그래도 조금 바뀐 겁니다 지금 제가. 근데 하나님이 그 방송국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바로 우리 이영한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함입니다. 죽으면 죽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하나님의 그 뜻 없이, 확신 없이, 인재 없이, 동행 없이 더 이상 걸어가지 않겠노라. 그게 바로 오늘 예수 믿은 우리가 받은 특권이죠.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임재를, 동행을,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만이 가진 은혜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분명한 확신 주시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라 하시면 다 내려놓을 테니까 분명한 확신 주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인생길 헤매고 싶지 않고 그냥 죽여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 거니까요.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 거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내가 나 자신을 죽는 게 낫지. 내가 죽음을 당할 그 위치를 뻔히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인생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의 확신 없이도 걸어가진다는 것과, 그렇게 걸어가지는 순간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지만 정말 길거리에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빗개밖에 들 수 없는 그 위치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20살 때 꿈을 꿨더라면, 내가 30살 때 차라리 죽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렸더라면, 내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영향력과 가치는 분명히 달랐을 것인데, 이제라도 우리의 죽음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확인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확인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었음이 오히려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엇을 자랑하냐? 형제들아 단언코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예수 이름 앞에서 단언코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이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늘 가슴에 품고 사십시오. 내가 얼마나 빨리,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빨리 죽음을 확인하는가. 내가 얼마나 빨리 죽음을 확인하는가. 이게 오늘 신앙인의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왜요? 죽음이 확인되지 않고서는 은혜가 나타나지 어떤 기적도 능력도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빨리 죽음을 확인하는가.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내가 얼마나 죽음을 자주 확인하는가. 죽음의 빈도는 은혜의 빈도입니다. 죽음의 빈도는 기적의 빈도입니다. 죽음의 빈도는 능력의 빈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죽음을 자주 확인하는가. 그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빨리 죽음을 확인하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주 죽음을 확인하는가. 다 내려놓고 아무 뜻이든 하나님의 임재와 확신과 동행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우리의 죽음이 확인되는 것이고, 그 죽음이 확인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죽지 않으면 죽임 당합니다.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아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죽음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사망이 아무리 나를 쏘아 넘어뜨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나는 주와 함께 죽었음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주와 함께 죽었으니까. 주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뭐냐면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